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 또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매달 첫 주일이 선교 주일인데 우리도 덥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 매년 하고 작년에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작년은 광성교회에서 했고 이번은 일산의 명성교회에서 8.15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서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단 뭐 자유롭게 거기에 가는 걸로 해서 뭐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지만 오후 예배는 8.15 집회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 헌신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주일학교 또 학생부 수련회가 8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는 여러 행사들도 있고 목사님이 대내적으로 비는 시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교회 헌법 책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 영양이라는 곳을 좀 처음 가봅니다. 근데 굉장히 멀다 그러는데 영양 서부교회 순서가 있어서 좀 다녀오게 되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목사님이 여름 수양기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든 모든 예배에 많이들 나오셔서 또 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십니까? 아, 그러세요? 목사님 선물을 하나, 장로님 선물 하나. 어디 계시나요? 아, 제가 명직회로 905호에 사는데 우리 804호에 우리 어르신도 오시고 공건사님도 오시고 또 전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24일 날 이 혼인 청첩장이 김기용 군, 남지은 양 어딨나? 다음 주일날 이제 주보에 나오는데 오늘 목요일에 찾아왔어요. 아주 예쁘게 잘했습니다. 보시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고 박수치고 뭐 즐거워할 일들. 그래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살다가 이제 좀 여리면 하나 정도.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제 친구도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출을 이제 갈아타는데 어디에서 2%도 싸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서류 준비하고 막 그것도 다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제 2차 심사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그래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떤 뭐 집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기 우리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뭐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못하고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마음속에 또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들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휴, 누가 내 속을 알아줄까? 누가 내 속을 알아줄까? 아,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무슨 어려움인지 몰라도 악인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인데 너무너무 그 힘든 상황이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심정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근데 시편 5편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극한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5편이에요.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 11절에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쑥 피해 들어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 이야기. 그래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찾아왔더라. 오늘 설교의 이제 요지입니다. 그러면 주께 피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피하는 것인가?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께 피하는 것인가? 주께 피하는 무슨 길이 따로 있는 것인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주께 피하는 것인가? 이 피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핫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핫사, 피난을 가다. 우리 엄마가 이제 101세신데 오늘도 예배 드리시러 오셨어요. 몇 세까지 예배 드리러 오시나 전 이제 그게 참 기도하고 좀 감사한데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뭐 유교 비슷한 이런 때가 오면 꼭 피난 이야기를 하세요. 과천으로 피난을 가셨대. 과천은 서울에서 과천 가깝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포탄 속에서 피난 뭐 차도 없이 피난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전쟁 때 피난 가신 분도 다 계실 거예요. 이 핫사라고 하는 피하다라는 건 피난을 가다. 또 하나 의미는 신뢰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피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가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난을 감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극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네가 나한테 오느냐? 세상 사람들 찾아가느냐? 판검사 찾아가느냐? 물질 있는 사람 찾아가느냐? 은행 찾아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하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전화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께 찾아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언어적인 의미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피난가다 그런 뜻이지만 이 말은 무슨 피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펼치잖아요. 또 해가 너무 뜨거우면 양산을 펼치지. 저는 양산하고 우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양산이든 우산이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펼치는 우산은 바람이 강풍이 불면 그냥 휙 뒤집어져요. 며칠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너무너무 강풍이 세서 우산이 뒤집어져서 망가졌나 봐요. 제가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목사님한테 오시지 마세요라고 하려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산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오늘은 새벽기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펼치는 우산, 물질의 우산이며 권력의 우산이며 명예의 우산이며 수많은 우산들은 잠시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금방 뒤집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게 안전하냐?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우산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 피하라는 거죠.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해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피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였더니 주님이 펼치신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주님의 우산 속에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덤의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목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양치하고 세면하고 옷 입고 교회로 옵니다. 그때가 4시입니다. 4시. 3시 30분에 무조건 벨소리에 일어나고 4시에 교회 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7시까지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저 목사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10여 명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침에 하나님의 그 우산 속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인데 아침에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요, 기도하면서 문을 여십시오. 닫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급해도 출근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출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출근하십시오. 퇴근할 때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운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출근합니다. 내가 지하철을 탑니다. 내가 버스를 탑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저런 수없는 1절서부터 보셨습니다마는 악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 악한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나님의 펼쳐진 우산 속에서 기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복음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기 자신한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요. 기도. 첫 번째 다윗은 기도로 시작을 한 분입니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끝절에 바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로 주께 바라나이다. 이 바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차파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기울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라는 때를 기다리.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막 왜 이게 빨리 들어주지 않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기도한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12월 31일 날 봤는데 1년이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2년이 됐잖아요. 햇수로. 우리 애는 햇수로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냐? 옛날 부사 목사님이 재밌게 하려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시고 때를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랍니다 하고 외쳤던 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님의 우산 속에서 다윗은 새 힘을 얻어요. 세상의 우산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경배하리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성도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게 예배예요. 저는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씨가 더운데요. 성도들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날 교회 예배하러 오려고 하는데 원근각지에서 오실 텐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저께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 롯데하고 LG가 저 아래 지역에 사는데 부산이 아닌 창원인가 어디 사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취소를 했어요. 야구하다가 선수가 죽을 것 같고 관중들도 거의 뭐 35도, 7도 되는 그 햇빛을 2-3시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게 취소를 해버렸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예배당에 오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누가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든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저런 각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들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해지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를 시작을 했고 예배를 통해서 우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주 힘써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배는 사하라고 하는 여기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엎드리다 존경하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예요. 예배는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마음을 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많은 사람, 뭐 학박사, 뭐 변호사, 무슨 교수, 수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도 드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장례식이 참 무슨 마음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례식은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없는 그런 장례식 가고 싶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장례식 한번 가보시죠. 불신자들의 그 장례식. 혼식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예식을 할 때 목사님 가서 말씀 전해 축복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랑 신부가 제 방에 왔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하고 팍 할 거죠. 예. 자유로워하라. 자유로워하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목사님 딱 1분 메시지를 하든 3분 메시지를 하든 목사님 할 거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아서 아멘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 만 명이 모이면 어떻고 10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서부터 우리 젊은 아이들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께 복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1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피난 간다는 뜻이라 그랬죠.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를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장에. 근데 어떤 분은 막 웃으면서 확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저분 참 요즘 마음 편한가 보다. 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땅을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옛날 어르신이 쓰면 우거지상을 하고 세상 염려 걱정 다 혼자 짊어진 것 같이, 그것도 걸음걸이도 천천히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싸움을 했나, 다퉜나, 어디 아픈가,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든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찾아가서 물 드실래요?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산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의 우산 속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산 속으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그냥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으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병들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종신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인데,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양가죽을 입혀서 에덴동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고통스러운 이 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들 다 제사함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 죄인이고 지옥 가는 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로 바뀌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우리들이 얻는 특혜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거기는 복이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져 있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2절에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주님께 피했더니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격을 이렇게 주셔서 들어갔더니 이런 복이 있구나. 방패라는 것은 방어해 주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수많은 이런저런 유혹거리에서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호위해 준다라는 아타르라는 말은 둘러싸다, 또 하나는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듯이 우리를 사방 팔방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호위해 주시는 축복.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이와 같이 나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으신가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의 우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튼튼하니까 우산 같은 거 필요 없어.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펼쳐진 우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는요, 불이 나면은 119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땄냐면 미국에서. 미국은 정반대예요. 911. 뭐 911이든 119든 365일 24시간 항상 펼쳐져 있는 게 119입니다. 주님의 우산은 항상 언제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교만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괜히 고민해. 안 들어가면 내 손에 그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큰 이 사거리 같은데 이 한여름에 잠깐 쉬라고 큰 펼쳐진 그 우산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그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들어가서 잠깐 시원한데. 아니, 하나님 펼쳐진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속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열쇠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우산 속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분이시죠. 감사하잖아요. 결론은 주님의 우산을 펼치자. 항상 주님의 우산을 쫙 문제만 되면 우산을 펼치자. 우리가 내 우산도 펼치듯이 주님의 우산, 믿음의 우산을 쫙 펼치십시오. 모든 막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 피하였더니 이런 복이 있었다. 그는 아침에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예배를 했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5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제 주님이 펼쳐진 우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피하였을 때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움, 힘든 극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 피하는 자들이 돼서 축복 속에 살기 원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 온 생업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